기도하시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읽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스피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누구처럼 보이세요? 신부님처럼 보이지만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지금 뭐라고 포고문을 질문서를 붙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따와서 여기다가 켜놨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베드로 성당인데 이 베드로 성당이 지금도 있대요.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이게 1506년부터 1626년까지 성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짓냐면 120년 동안 성당을 지어요. 120년 동안 성당을 지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교황 측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요. 면죄부. 면죄부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해. 그럼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 죄 보따리를 다른 데 내려놓고 집에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 죄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찜찜한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근데 면죄부는 뭐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은 증서예요. 영수증이에요.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합니까? 천국 들어갔으면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그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영수증을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특별히 부모님들이 혹시 지옥에 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시면 그 부모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야죠. 비싸도 사야죠.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죠. 부모님이 천국 가신다는데 안 사겠어요? 그래서 면죄부가요 정말로 잘 팔려야 돼요. 불티나듯이 팔렸어요. 그림 보세요. 지금 면죄부를 사려고 줄 서가지고 돈 내고 사는 그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에 사는 말이 다 진리인 줄 알아요. 사실인 줄 알아요.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봐요.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신부들도 잘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 미신이 많아요. 천주교는요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상 다 미신이죠. 마리아상, 집집마다 지금도 보면 집집마다 천주교인들 집에 가면 요만시간 마리아상들이 다 있어요. 이런 성상 숭배, 성물 숭배, 또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 미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밥을 할 때 쌀을 안 쳐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할 때 이제 쌀에서 한 숟가락씩 숟가락으로 자기 식구 한 사람 앞에 한 숟가락씩 쌀을 퍼서 놔요. 성미를 떠서 놔요. 그리고 밥을 할 때 이제 거기다가 밥 안 칠 때 십자가를 싹 그어요. 왜 십자가를 그을까요?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그어요.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건강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선주교에 많고 지금도 많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쯤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놀라운 게 그때 당시에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고 글자고 영어는 천박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금지됐어요. 근데 위클리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힐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면 되죠. 근데 라틴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신부들을 통해서 듣던 그 말씀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위클리프파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필사했어요.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러냐? 성경적이지 않다. 천주교에 놀래가지고 위클리프파를 2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2단으로 정죄하고 성경을 전부 수거해서 불살랐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잡아 가뒀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위클리프를 따라서 성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외워버려요. 암송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성경을 이제 낭독을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렀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을 잡아서 죽이고 성경을 수거해서 불타고 하는 일들을 천주교가 했었죠.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중세 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롤라드 운동이 있습니다. 롤라드 운동. 성경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암송을 하고 이 롤라드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아마 성경을 중얼 암송하고 다녀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성경을 암송한 후에 파송되어가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화형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년 동안 수천 명의 롤라드들이 희생당한 후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작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 초판본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인쇄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성경이 인쇄돼서 대량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초판본을 17만 부를 찍었다고 그래요. 17만 부. 근데 그 17만 부가 순식간에 완판이 됐어요. 바닥에 났어요. 동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인쇄소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 성경이 나오면 돈을 주고 사갔대요. 이 성경 한 권 값이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 소 한 마리 값이었대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한 1,000만 원 같다는 1,000만 원. 아주 좋은 소는 1,500만 원짜리 가는 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하고 지금 소는 또 달라요. 그때 당시는 집안의 재산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성경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저번에 집에 앉아서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책장으로 하나가 나와요. 성경이 책장으로 하나가.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성경을 막 살려고 정말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성경을 하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격이 너무 싸서 안 보는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싸서. 성경이 한 권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0만 원 한다.
그럼 성경을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야죠. 2천만 원이 아니라 사야죠. 2천만 원 주고 성경을 샀어.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그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안 읽어요? 나만 읽어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 성경 읽어. 이거 한 페이지에 10,000원씩이다. 그래서 막 읽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세상이 너무 싸. 3만 원도 안 하고 어떤 5만 원,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이 성경이 가진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마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서공회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 가격을 좀 올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산에서 목회하기 전에 문산에서 15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문산에 가서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도 모르니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삭개오를 설교하려면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담만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성경을 안 읽어요. 뭐 다른 것들은 순종을 좀 잘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진짜 순종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들도 순종을 잘 안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더 순종을 안 해요. 연초에 성경이 카드 안 와주면 연말에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어떨 때는 막 속상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혹시 나 무시하는 거냐고. 무시하는 건 아니래. 근데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나를 무시해서 안 읽을까? 무시해서 안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 3가지 이유. 왜 안 읽냐? 첫 번째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성경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고3 때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는 합동측에 쭉 자랐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려고 총신대를 알아보니까 후기더라고. 후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는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전기 있고 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알아보니까 좀 더 알아보니까 미달이더라고. 또 작년에도 미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도 미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예비고사만 좀 잘 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 영어 수학보다 더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해 너무 재밌어요. 얼마큼 재밌냐면은 화장실 가기도 싫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학 때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성경만 보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위에는 영어 책 펴놓고 밑에는 성경 책 펴놓고 성경 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몇 번 봤냐? 1년에 거의 30독 정도를 했어요. 고3짜리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건데 10번 읽을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번 읽을 때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재밌어서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번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가 딱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한 줄기가 딱 잡혀요. 10번 읽으니까.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읽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는데 정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60시간 걸려요. 6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한 30번 읽으니까
성경이 연결이 돼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고 이게 요즘 하는 말은 링크가 돼요. 링크가 관주가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고3짜리도 성경 30번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달은 거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성경을 그만 읽자 해가지고 안 읽었어요. 계속 안 읽었어요. 언제까지? 그냥 목사 되기 전까지. 한 번 안 읽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바로 간 게 아니고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신학교 못 가고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일반 대학교 어디를 갔냐면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내가 왜 법대를 갔냐면은 법대 가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또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법대를 간 것이 아니라 법대를 가면은 영어하고 수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수학 하기 싫어서 법대를 갔어요. 그래서 법대 가가지고 4년 동안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법대 나온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미대 나온 사람들은 하여간 옷을 입어도 좀 야리꾸리하게 입고 좀 세련되게 입고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법대 나온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몰랐어요. 참 쓸데없는 공부를 제가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이 법대 나온 것이 효과를 발휘하더라고.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리고 또 심지어는 교수님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도 알겠어. 이게 법학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가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면 좋은 학문이 두 가지야.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법학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비슷해요. 사고는 방식과 구조가 비슷해요. 성경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신학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때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나가서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거의 졸면서 다니는데도 시험 공부를 항상 1등이요. 왜냐면은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알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무슨 문제 내겠어요? 중요한 문제 내지.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어.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그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게 공부하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있어요. 공부하는 기술이. 공부 모든 학생하고 잘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디가 중요한지 알고 중요한 일을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다 중요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목차부터 공부해요. 목차부터.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 집에 가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딱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참고서가 많아. 그리고 또 참고서만 하나 딱 떠들어오면 중요한 데나 공부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데 서러운 시험 안 나온 데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 아는 것만 공부해. 뭐 다른 학생들은요 모르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아도 성적이 오르는데 모든 놈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성적은 안 올라.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내가 성경 30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대 나가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30번 읽고 법대 나오고 신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런데도 나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 말할 것도 없어. 성경 봐도 몰라요. 필사하면 아냐. 필사해도 몰라요. 그냥 필사해도 몰라. 진짜 몰라요. 100번 봐도 몰라요.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봐서 알 수 있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려는 게 아니고 못 봐요. 어려워서.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예요. 진짜로. 두 번째로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이 너무 두꺼워. 양이. 이 성경이요.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게 글자도 작고 진짜 그림도 하나도 없고 종이도 얇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양이 많은지 몰라요. 영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생 살면서 성경 한번 못 읽고 죽는데 인생이 짧아가지고 성경 읽기에 제가 성경의 글자가 몇 글자인지 한번 쳐봤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글자를 쳐보세요. 이걸 다 쳐보면 좀 제가 봐보고 한 페이지 쳐가지고 한 페이지 글자가 몇 글자인지 쳐봐가지고 전체 성경이 몇 페이지인지 해서 딱 곱하면 거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보니까 57만에서 한 58만 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반 서적으로 말하면은 한 요즘에는 글자가 크고 책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250페이지 책으로 20권 정도 분량이 나와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성경 한 번에 못 보고 거의 1년에 나눠서 이렇게 보죠. 이 성경이 보통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봐. 이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도 수없이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성도들은 그러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의 편지인데 내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사랑의 편지면은 좀 쉽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좀 얇게 써주시든지 그렇지. 아니 어려우려면 좀 얇든지 두꺼우려면 좀 쉽든지. 어렵고 두꺼우면 어떻게 하라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안 읽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재미가 없어. 물론 재미있는데도 있긴 한데 재미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어요. 성도들이.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큰 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사모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웬만하면 다 사모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성경 책임이에요. 성경 책.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성도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짜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성경이 안 읽어지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의 장르 문제. 이 장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장르 문제를 해결하면 성경이 읽어져요. 두 번째는 성경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성경이 읽어져요. 아무리 두꺼워도 읽어져요. 지금은 안 읽어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읽은 자리만 알고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뒤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장르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럼 장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문서는 장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르가 뭐냐면 문서의 종류예요. 말하자면은 문학작품도 이런 거 있죠.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소설하고 시하고 수필하고 시나리오는 장르가 달라요. 이것은 장르가 다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문장의 형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 실용문서로서 기한서, 가계부, 영수증 이런 거 있죠. 또 병원에 가면 차트.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끄적끄적 해놓고 다 알아먹어. 읽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전화번호. 소설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손이 잘 안 가죠. 왜냐면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언제 다 읽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좀 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전화번호는 아무리 두꺼워도 겁이 안 나죠. 왜 안 나요? 전화번호는 다 읽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두꺼우나 얇으나 상관이 없어요. 전화번호는 내가 원하는 거 한 줄만 딱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문서는 장르가 있고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전화번호부와 소설은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전화번호를 만든 사람은 이 전화번호를 만들 때 소설처럼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처럼 읽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들고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들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데는 밑줄도 긋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메모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째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드려야 되죠. 잘 돌봐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묶어놔야 되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신문, 잡지, 그림, 악보 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독해의 방식이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해가 돼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문하고 잡지는 읽는 방식이 달라요. 소설하고 가계부는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문서의 이 독해 방식을 누가 정하냐면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정해요. 신문을 만든 기자는 이것을 신문처럼 읽으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한 방식대로 읽어야 돼요. 이걸 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소설처럼 내 마음대로 소설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 읽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서를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문서를 독해할 수가 없어요. 문서는 독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보세요.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성경. 그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딱 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는 읽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아까 성경은 재미없다고 했는데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재밌게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은 그러면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출애굽기는 더 재밌죠. 왜냐하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는 악당이 나와야 재밌어요. 바로가 나오고 막 싸우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재밌어요.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내용이 연결되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져버려요. 그 틀을 딱 가져요. 성경의 장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소설과 같은 장르로 머릿속에서 딱 구분을 해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9장까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십계명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잘 말씀하고 자주 말씀하고 또 찬송 앞에도 붙어있고 하니까 십계명은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2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율법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해도 내 머릿속으로는 혼란이 와요. 이야기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야기가 없어져 버린 게 이야기가 갑자기.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가 한번 줄을 쉬어보죠. 그럼 40장까지 있죠. 그럼 4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반절 읽었으니까 나머지 반은 이제 꼭 참고 읽어야 되겠다고 읽는데 24장 지나고 25장부터 뭐가 나오면 성막이 나와. 성막이.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거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어디로 갔지? 이야기가 언제 나올까? 도대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이야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32장쯤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금은송아지 사건이 하나 딱 나오니까 좀 시원해요. 근데 또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다 읽긴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나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밖에 없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도 출애굽기는 안심하고 읽었으니까 야 출애굽기까지 읽었다고 안심을 하고 레위기를 폈는데 레위기 보니까 이야기가 나올 기미가 전혀 안 보여. 무슨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뿌리고 어찌고 막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성경을 딱 덮어요. 내년부터 또 읽자. 그리고 내년에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읽냐?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는 장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마다 장르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한 책 안에서 여러 개의 장르가 나와요. 제가 성경에 장르가 몇 개 나오는가 해보니까 15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15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는 15개예요. 자,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죠. 사무엘 상하 이야기죠. 이것은 잘 읽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 읽어진다는 거죠. 재미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도 사실 1장부터 19장까지만 이야기죠. 또 족보도 있죠. 족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죠. 안 읽어지죠. 되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족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족보를 창세기 읽는 것처럼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면 안 읽어지죠.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이 있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예한짓인데 상, 중, 하 세 권으로 딱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법대 나왔으니까 한문도 많이 하는데 족보 도대체 볼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역대상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방식을 알고 읽으면 읽어져요. 구약성경에 있다가 힘드니까 야 시작부터 보자.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벨사의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담을 낳고 거기까지 있다가 딱 덮어. 성경 보니까 시작을 보니까 맨 낳고만 나온다고. 근데 낳고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페이지로 따지면 반 페이지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아니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아주 얼마 안 되는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읽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족보라는 생각을 못해요. 족보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도를 그 다음에 못 나가요. 성경에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는 창세기를 읽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족보 읽는 방식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시가 있죠. 시편. 시편은 시죠.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건물 설계도도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 건물 설계도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 성전 나오잖아요. 설계도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독해를 할 때 도면으로 봐야 되죠. 도면으로. 그렇죠? 도면으로 봐도 잘 모르죠, 사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봐도 잘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도면으로 봐도 모르는데 그 도면을 글로 써놓고 읽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성경은요, 이 그림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세 부분이에요. 읽어지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 또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이런 데는 읽어져요. 참에 잘 안 읽어지는 데 있었어요. 레위기서 뭐 이런 거 잘 안 읽어져요. 또 신명기 이런 것은 잘 읽어지죠. 근데 읽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 이건 읽으면 안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봐야 돼요. 에스겔 성전 봐야 돼요. 아니 설계도를 갖다가 글로 써놓고 읽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죠. 설계도를 글로 써놓고 읽는 건 바보죠. 근데 우리가 그 바보 같은 그런
방식으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장르별로 봐야 돼요. 성경은 장르별로. 이야기는 이야기로 봐야 되고, 족보는 족보로 봐야 되고, 시는 시편은 시로 봐야 되고, 건물 설계도는 도면으로 봐야 된다.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도 있죠. 출애굽기 안에도 법이 여러 개 나오고, 레위기 안에도 법이 나오죠. 민수기에도 법이 나오죠. 법이 있어요. 법은 법을 독해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지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지도 나오죠. 근데 그 지도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글로 써놓고 읽어요. 알 수가 없죠. 그 지명도 뭐 서울, 평택, 오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살수아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뭐 겟셈 정말 혀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외계어로 된 것을 막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는 막 좀 건너뛰고 좀 잘 읽어지는 데부터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건너뛰어서 보니까 여기는 맨 막 지명만 건너뛰고 지명 안 나오는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는 데부터 읽었어.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해. 왜냐면은 성경은 일절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읽을 때 빼놓고 읽었다는 그런 막 생각 때문에 영 찜찜해서 가서 다시 읽어요.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요. 근데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면 뭐예요? 읽은 다음에 한자도 모르는데 한자도 몰라. 왜? 아니 지도를 갖다가 글로 써놓고 읽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면 이상한 거죠. 성경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장르를 모르고 읽으니까. 설교도 있어요. 신명기는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율법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의 율법이 레위기 율법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설교니까 율법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판타지도 있어요. 다니엘의 판타지. 일본에 제가 판타지란 말을 썼는데 환상이죠. 에스겔의 판타지. 계시록 사도 요한의 판타지. 판타지는 창세기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를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읽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그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혼란 속에 빠져들고 어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죠. 잠언은 격언이죠. 에스라에서 보면 공모서도 나와요. 자, 욥기는요 되게 읽기 어렵죠. 왜냐? 시나리오예요. 욥기는 대본이에요. 대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지문이에요. 욥이 말하여 이르되, 이 욥이 말하여 이르되 할 때는 욥이란 끈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이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용이 하나가 이해도 안 돼요. 엘리바스가 말하여 이르되 그 끈을 엘리바스가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머지가 다 이해가 안 돼버리게 돼요. 왜냐? 대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아가서 뮤지컬이에요. 아가서는 정말 100번 읽어도 모르죠. 왜냐하면 장르를 모르니까 그래요. 아가서는 뮤지컬이에요. 거기에는요 솔로몬의 노래가 나오고 술람의 여인의 노래가 나오고 합창이 나와요. 합창이 나온다는 거 모르셨죠?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읽지 않으면 몰라요. 이 욥기보다 아가서가 더 어려운 이유는 욥기는 그래도 지문이 나와요. 이것은 욥이 한 말이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는 그게 없어요. 이건 솔로몬이 한 노래다. 이것은 뭐 술람이 이런 노래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요 아가서는 100번 읽어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또 뭐가 있냐면은 편지가 있어요.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교리서가 아니죠. 편지죠. 편지예요. 빌립보서, 편지죠. 빌립보서를 이 성경을 이 신약의 바울 서신을 쭉 볼 때 이것을 편지로 인식하고 보는 것하고 교리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읽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나오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승귀, 뭐 비하,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편지죠. 서신서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의 서신서.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건너가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 건너가니까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면은 무엇을 하냐면 어디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아마 가서 안식일 날이 이르러가지고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냐면 강가에 가요. 기도를 하러 강가에 갔더니 이제 아줌마 3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줌마 3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물어보죠. 아주머니들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냐? 그러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다니까 얘기해보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 막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각가니까 세례를 줬어. 근데 그 아줌마가 세례를 받은 아줌마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넓고 숙소도 많으니 우리 집 가서 거하시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사무실 차리고 선교센터 차리자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집이 크고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해요. 그 아줌마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등록 카드를 갖고 보니까 자주장사요. 옷감 장사하는데 보니까 크게 해. 집도 크고 넓고 잘 사는 부자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했겠지만 누가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루디아가 전도를 많이 했겠죠. 루디아가 전도했으면 누구를 전도했겠어요? 1번 아저씨, 2번 아줌마. 아줌마들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줌마들이 많은 교회예요. 아줌마들이 여성 중심의 교회, 여성 중심의 교회.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여성 중심의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루디아는 아까 사업가라고 했죠. 사업가니까 사업가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재력이 넉넉하고 풍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빌립보 교회에 여자 성도 2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직분을 줬는데 이 2사람이 싸워. 유집사하고 순집사한테 둘이 싸워. 얼마나 싸우냐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질 만큼 싸워요. 요란하게 싸워요. 루디아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 2 성도가 왔는데 유오디아라는 집사하고 순두개라는 집사가 왔는데 둘이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고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뭐라고 편지를 보내겠어요? 맨 처음에는 안부를 묻죠. 안부 묻고 또 감사하다는 말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첫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란 말이 겸손하라. 교회의 분쟁을 없애고 겸손하라. 이 말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마을의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서신서에 서신서 편지라고요. 우리가 이게 서신서로 편지로 이것을 보냐 아니면 교리서로 보냐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의복 디자인이 있어요. 레이기에 보면 제사장 옷만 들어요. 의복 디자인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통계도 있어요. 통계. 민수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뒤에 통계가 붙어있죠. 민수기는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앞뒤에 통계만 빼면은 가운데에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10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38년 동안. 우리나라도 뭐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해마다 연말 되면은 뭐 KBS 발표하는 대한민국 10대 뉴스 나오잖아요. 또 교회에서 발표하는 무슨 교회 10대 뉴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광야 3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모세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적어놓은 10가지 사건, 광야 생활 40년간의 10대 뉴스, 그게 민수기예요. 근데 앞뒤에 통계가 붙어 있어요. 이 통계 때문에 민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딱 나눠서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성경에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찾아낸 것은 15개의 장르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이야기 있죠. 두 번째, 족보. 세 번째, 시. 네 번째, 건물 설계도 있고요. 다섯 번째, 법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지도가 나오고, 일곱 번째는 설교가 나오고, 여덟 번째는 판타지, 아홉 번째 격언, 그리고 열 번째 공문서, 11번째 대본, 12번째 뮤지컬, 13번째 편지, 14번째 의복 디자인, 15번째 통계. 성경에 15가지의 장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가지 방식으로 봐요. 안 읽어지죠. 어렵죠.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15가지 이상으로 방식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요하고 싶은 저항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성경이요, 제가 가진 성경책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책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이제 안 읽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선지서 내용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요나서나 좀 알고 그렇지 선지서의 내용을 모르고, 성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냐면 이야기를 좀 아는 거예요. 줄거리를 좀 아는 거예요. 창세기 알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알고, 20장부터는 모르죠. 성막도 모르고, 레위기 모르죠. 민수기도 앞뒤 내용 몰라요. 가운데 내용 뭐 발람 발락 사건 그런 거 좀 알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뭐 아냐, 에스겔에서 뭐 마른 뼈 환상 하나 알고, 그런 걸 아는 걸 가지고 성경 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꼭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 필요가 있는가?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인데 한번 1장 한번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궁창이 나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땅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는 넷째 날이니라. 물들은 생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축과 짐승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니라. 1장 끝. 이 정도 알면은 성도들이 된다. 1장도 다 알 것도 없고. 근데 1장 이만큼 읽어보면요, 노란색 칠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죠. 내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또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2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장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내용을 말이 되게 이었다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것을 절로 끊지 않고 단어도 끊어가지고 말이 되게 이어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를 전부 다 색을 칠해 보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읽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보통 천천히 이렇게 정독해서 읽으면 빨리 읽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리내서 읽으면요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읽어보니까 내용은 다 알게 되면서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35분 딱 걸려요. 좀 빨리 읽으면 30분에도 읽을 수 있어요. 획기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민수기는 잘 보세요. 민수기는 되게 내용이 어려운데 민수기는 1장이 참 어려워요. 1장, 2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전부 다 숫자가 엄청 나오고 진, 편성 나오고 행구수사 나오니까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데 자, 민수기 1장을 한번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게 하라.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간추려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읽으면요 또 헷갈려요. 다 읽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도 처음부터까지 쭉 같이 읽으면 다 읽으면 대단히 어렵고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문장이 하나예요. 말하면 문장이 너무 기니까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이 연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줄여놓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하게 하라. 쉽죠?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읽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몇 명 보내죠? 12명 보내죠. 12명 보냈는데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알아요. 읽었는데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읽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읽지 마라. 우리의 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 시대에 서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자들을 다 계수하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루벤 지파에서 시작.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아니 다 읽으세요. 시작.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읽으면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루벤 지파 시작.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모세 아론과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사실 민수기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민수기 1장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출애굽기에 나오기를 60만 정도였다 라고 하니까 60만 정도였다라고 알지 정확한 숫자가 몇이냐? 그건 모르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왜 모르냐? 민수기 1장을 다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다 읽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뭘 알아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딱 찍어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제가 공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계수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3지파죠. 13지파. 근데 어느 지파를 숫자를 안 쓰죠? 레위 지파를 숫자를 안 쓰죠. 왜 레위 지파를 숫자를 안 쓰냐? 전쟁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보면은 그러나 레위는 보이세요? 그러나 레위는 자,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후의 내용을 전부 다 함축한 말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칠할 때 아무데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말이 핵심이구나, 이 말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함축하는 말이구나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색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칠할 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년에서 2년 반에서 한 3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자, 2장 봅니다. 2장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진편성 및 행군 순서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여성들은 더 몰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노란색만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자는 예,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면은 또 이제 막 유다 자손의 아들은 뭐 나미다드의 아들 나손이고 군대 계수는 몇 명이고 쭉 나와요. 이렇게 읽다 보면 앞에 내용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라. 그 다음에 해막이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게 그림 한 장으로 그리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을 글로 다 풀어 써놨으니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여기는 색이 좀 다르죠.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제가 성경을 색을 칠할 때 처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색을 쭉 칠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쭉 칠하는데 쭉 칠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또 가인의 족보, 또 에서의 족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다른 거잖아요. 장르가. 이게 아담 창세기 안에 이야기가 있고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와 이야기를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것을 이게 족보인지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족보를 읽을 때 이야기처럼 읽으면요, 맥이 다 끊어져 버려요. 맥이 다 끊어지면 우리는 그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두뇌에서 맥이 딱 끊어지면요, 그 내용을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읽은 자리만 알아요. 읽은 자리만 알아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내용도 잊어버리고 읽은 자리만 계속 알게 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맥을 탁탁 끊어놓는 장르가 나타나요. 이걸 삽입된 장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제가 문방구 가가지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형광펜 하나 더 샀어요. 이게 독일제 형광펜인데 스테들러라고 해서 독일 그 회사에 나온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이게 또 뭐 일반 문방구에서 팔지도 않아요. 알파문구나 모닝글루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얼마냐면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노란 주황색을 사가지고 이것은 아담의 족보이라고 하면 족보는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창세기는 족보가 주황색이에요. 출애굽기는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율법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읽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율법은 주황색으로 칠해놓고 성막은 초록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막 초록색이 나왔다 그러면 성막이 성막.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스페 성경 통독 책에다가 그걸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야기는 노란색. 다음에 그 율법은 주황색. 또 성막은 초록색.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성막은 사실 이것을 봐도 잘 몰라요. 봐도 잘 모르고 뭘 알아야 되냐? 그림을 보면 돼요. 사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오산 광은 기도원에 가면은 성막 체험관이 있어요. 그 성막 체험관 가셔가지고 실제 모형 그대로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은 성막도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알려줘요. 뭐 규빗도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25m,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50m, 그리고 성막의 크기, 다음에 뭐 법궤의 크기, 번제단의 크기,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알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 이만하구나, 또 법궤가 이만하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것이지. 뭐 법궤의 높이와 뭐 길이와 넓이와 그것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35평 아파트 사는데 뭐 35평이라고 하니까 35평인 줄 알지 35평인지 재봤어요? 재보지도 않고 살고, 또 이것은 부동산 매매할 때도 35평이니까 35평 값 주고 사고 팔고 하죠. 또 우리 안방 크기가 몇 센치인지 몰라요. 몰라도 잘 살아. 그것은 누가 필요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필요하죠. 건축할 때는 높이, 길이, 넓이가 정확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은 성막을 처음에 만들 때 그살렐과 오홀리압은 정확히 알고 필요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또 성막은 이게 아주 독특한 분야라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따로 성도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도면을 봐도 몰라요. 이건 이제 조감도인데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막은 무엇을 성막이냐? 이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성막이라고 하죠. 이 부분. 이 안에 나누어져서 앞부분은 지성소라고, 성소라고,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성막은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뭐 번제단, 또 물두멍, 또 뭐 촛대, 이 책에다가
제가 가진 그 여러분이 지금 구입하신 것에다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거기다 그림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첫째로 읽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로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건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전사장이 50인데 자 이거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었는데 거룩한 옷이 어떻게 되냐면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흉패라는 말은요. 흉패라는 말 안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흉은 가슴이고 패는 네모난 거니까 가슴에 대는 네모난 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에봇이라는 말은 그림이 안 들어있어요. 에봇은 글로 써놓고는 이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에봇이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외국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한국 디자이너가 한국을 가르친다고 해봐요. 동정을 가르치려고 해요. 동정. 우리는 동정 그러면 금방 알죠. 그림도 보고 또 한복을 봤으니까. 이 한복의 동정은 외국 디자인에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르칠 때 칠판에다가 DONG, JUNG, 동정 써놓고 따라서 읽으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고 그럼 동정이 알아지나요? 절대 알아지지 않아요. 그 글로 써놓고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림을 그래도 보여주든지 아니면 실물을 보여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동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디자인은 글로 써놓고 읽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죠. 관, 모자죠. 금패 앞에 있는 손오공 그 띠처럼 생긴 거, 견대 어깨에 띠죠. 흉패 그 가운데 흉패. 그리고 이 파란색 옷이 겉옷이고 흰색 옷이 속옷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빨간색 앞치마. 요게 에봇이에요. 빨간색 앞치마.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탕 집에 가면 에봇 하나씩 주잖아요. 이 에봇 입고 우리 감자탕 먹잖아요. 빨간색이니까 누가 튀어도 모르겠고 되게 에봇은 빨간색이죠. 앞치마야 앞치마. 앞치마 그러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에봇 그렇게 해놔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림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도인데 지도도 엄청 어렵죠. 자, 이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요것은 이 밑에 있는 글씨 읽으면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도잖아요. 한번 밑에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고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아와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이거 조금 더 빨리 읽으면 방언 터지죠. 혹시 방언이 터지고 싶은데 안 터지해서 고민이신 분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큰 소리로 읽으시면 금방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도예요. 지도. 평택, 오산, 서울도 아니고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못과 사르헤니니 13의 선음이요. 도저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9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게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지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므온 지파가 어디 있어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가 위에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죠. 시므온 지파. 근데 다른 지파하고 좀 다르죠. 시므온 지파는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가 있네요.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경계가 있는데 여기는 경계가 없이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예. 그림을 보고 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지도니까. 지도는 글로 읽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인구조사인데요. 이건 통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수기 뭐 앞부분에 1장에 인구조사가 한 번 나오고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 38년 지난 후에 나타난 인구조사죠. 자, 2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르우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베냐민 자손,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아까 1차 계수할 때는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이걸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르우벤 지파 1차 때 41,500명, 2차 때 43,730명, 2,770명이 줄어들었죠. 자, 이 표로 보면은 1차, 2차 단수라고 간단하게 딱 나타나죠.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통계예요, 통계. 통계는 기본적으로 표와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이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왜 어렵냐? 이건 통계를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출애굽기는 왜 어렵냐? 그것은 성막을 설교들을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글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일 것은 그림으로 보고 표로 볼 건 표로 보고 그래프로 볼 건 그래프로 보고 이렇게 성경도 이 읽는 방식이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록하실 때 글로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로 기록 만들 때 다 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성막도 글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그림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갖다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랬나 봐요. 글로 써놨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글로 읽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